오늘 말씀은 말라기 2장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두 번째 예언의 후반부인 2장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타락한 제사장, 지난주에 얘기했던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한 계속되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리고 강탈한 물건, 도둑질한 물건까지 거기다가 더하여 더러운 제물까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심판을 명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2장 2절 초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여러분, 제사장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요, 그들은 심판을 받을 만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납니까? 가난과 기근과 그리고 질병과 전쟁에서 패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타락한 제사장들이 하는 기도는 비록 그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지라도 축복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초래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사람의 마음과 행실이 따로 노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가증한 기도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2장 3절 후반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와우, 엄청난 표현입니다.
범죄한 제사장들이 당하게 될 저주의 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얼굴이 희생 제물에서 나온 똥으로 인하여 뒤범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제사법에서는요, 희생 제물의 그 내장, 그리고 그 내용물 안에 있는 똥까지, 대변까지 포함하는 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태워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것들로 그 짐승의 내장에 있는 것, 대변과 이런 더러운 것들을 그들의 얼굴에 바르겠다.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른다는 것은 뭐예요? 제사장들의 얼굴을 수치스럽게 만들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바를 것이요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웨제리티는 그 원형이 발음이 자라입니다. 자라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자라의 뜻이 뭐냐면요. 자라의 뜻은 조심스럽게 살살 바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주 과격하게 힘껏 던져서 뿌려버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자라입니다. 이 자라라는 동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한 제사장들에게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분노하셨는지를 우리는 이 동사 하나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4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언약, 모세의 율법. 시내산에서 맺은 레위 족속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율법에 따라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들은 스스로 성결함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들이 해야 될 세 번째 의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제사장들이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의무라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2장 5절 말씀, 초반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자,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평강을 허락하신다고 하여 주셨습니다. 이 생명과 평강은 선물인과 동시에 구약에서 보면 역시 순종하는 모든 백성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4장 40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자, 이런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보다 보면요, 민수기 25장의 비누아스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민수기 25장에는 비누아스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비누아스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시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남자들 중에 일부가 모함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음행만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우상 바알부올의 제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두 개나 크게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함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 다음에 바알 부올에게 고개 숙인 자들의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 죽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을 받고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감히 자신의 동족을 죽이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늘 같이 살아왔던 동족이 죄를 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죽이라는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서 온 백성이 울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한 남자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명령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또다시 모압 여인을 데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장막에 들어가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민수기 25장 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자, 음행하는 자들을 죽인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아론의 증손자인 비누아스였습니다.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속죄, 국률함과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비누아스의 후손들은 그로부터 영원히 제사장직을 유지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말라기 2장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이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자들이 그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자들은 이제 어떤 행보를 가냐면요. 자신의 이웃에게도 신실하지 못하게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라기 2장 10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자, 모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조상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도 있었겠죠. 그들의 그 조상을 추적해 보다 보면 그 가장 위에 누가 계실까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어찌하여 한 자손으로 엮여진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거짓을 행하여 범죄를 일으키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특히 여기서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다라는 부분에 도대체 조상들과 어떤 언약을 욕되게 했다는 것인가? 첫째, 우리가 계속해서 말라기 1장 후반절부터 좀 전에 말했던 2장 초반절에 이야기했던 하나님께 마땅히 온전하게 드려야 될 제사를 그들이 더럽혔다는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2장에서 나온, 이제부터 나오는 아내를 버리고 아내를 속이고 아내에게 거짓말하고 그리고 이혼한 다음에 부정한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행하였던 차별과 거짓말과 학대와 사기쳤던 모든 것들, 도둑질했던 모든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지 혼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자에게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신다면 당신은 조만간 그의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크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말라기 2장 11절 후반절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자, 여기서 가증한 일이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아니고요. 이방 여인이 뭐 동양인이건 서양인이건 백인이건 흑인이건 상관없습니다. 이방의 어느 종족하고 결혼을 해도 되는데 여기서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과 결혼한 것에 대하여 가증하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었다면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보아스와 결혼한 룻은 어디 족속입니까? 모압 족속입니다.
유대인 아니었어요. 모압 족속이었지만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였고, 결혼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왕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신 것이 아니라 이교도들, 우상 숭배자와 결혼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이교도들이 섬겼던 그 우상 숭배가 가족 안에, 그리고 국가 안에 물들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금하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2장 11절 또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자, 유다는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즉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히브리어로 코데시 예호와, 여호와께 성결, 코데시 예호와라고 합니다. 이 코데시 예호와란 뭐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택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아, 나를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구나, 택해 주셨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택함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속으로부터,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요청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요청된 삶을 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코데시 예호와를 욕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까? 이교도들과의 결혼으로 너희의 성결을 욕되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1절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방신을 따르는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런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율법에 금한 것이요, 그것은 당연히 가증한 죄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와 동시대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요, 이교도인 여인과 결혼한 제사장을 진 밖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아예 내쫓아 버렸어요. 왜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한다고요? 그들은 과거에 이방 여인, 그러니까는 이방 여인이라기보다 이교도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교도의 물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했고,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까지 끌려갔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강력하게 우상 숭배가 민족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바로 가정을 향한 신실함을 외치고 있는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후반부에는 배우자에 대한 신실할 것을 역설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의 헌물을 받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2장 14절 초반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말라기 2장 16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시작.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이혼하는 그 자체를 미워한다기보다는요, 이혼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게 될 배우자, 또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이 이혼으로 말미암아 파괴되는 그 파괴성과 폭력성을 더 미워하십니다. 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족을 학대하고 옷으로 가리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과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가족을 학대했던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에 너무나 위배되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옷으로 가린다는 것은 뭐냐면 결혼의 제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은유적으로 말해주는 것인데요. 배우자와 자녀를 육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 여러분, 폭력은 육체적으로 가해지는 폭력만 있는 게 아니죠. 정서적인 폭력이 있고요. 언어적인 폭력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폭력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폭력이 있습니다. 부모된 자들은 자신의 자녀를 잘 돌봐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소홀히 하고 아이를 먹이지도 입히지도 돌보지도 교육하지도 않는 것은 명백한 학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굳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많은 남자들이 너무나 쉽게 이혼으로 여인들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굳이 이 말씀을 그 당시에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결혼을 통하여 그 부부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속되기를 원하셨지만 인간 가운데 원죄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거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음행한 영고에 대해서는 이혼할 것에 대하여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가능하면 이혼하지 말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결혼과 가정사역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dobs라는 분이 결혼에 대하여 몇 가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조언은 이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 말이 적용될 분은 딱 한 명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도저히 참아낼 수 없을 것 같은 사랑과는 두 분이군요. 결혼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하고 나면 저 사람의 이런 약점과 단점과 영 보고 싶지 않은 그 모습이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결혼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 권위자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제발 충동에 의해서 결혼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인 사랑이 불같이 일어났으니 나는 결혼을 해야겠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우리의 삶을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중한 생각이나 기도 없이 충동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치관이 달라서 끊임없이 부딪힐 수 있는 불신자와는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혼했습니다. 맞습니다. 제임스 dobs는요.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 조언을 해주십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결혼했다면 첫째,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십시오. 두 번째,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십시오. 세 번째, 매일매일 용서해 주십시오. 네 번째,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시며 함께 시간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재정적인 압박감에서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
이혼이라는 것은 얼마나 쉬운지, 얼마나 익숙한지 마치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참고 인내하고 변화되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쉽게 이혼으로 끝을 내려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사회의 가정은 점점 와해되어져 가고 안타까운 비극으로 가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풍조가 교회에까지 침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요청하십니다.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신실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첫째,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라고 말씀하시고, 둘째, 이웃에 대하여 신실하라고 말씀하시고, 셋째, 여러분의 배우자, 가정에 대하여 신실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을 내 뼈 중에 뼈여 내 살 중에 살이라 여기며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